오늘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총을 갈망하는 자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잊어버리면 반역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권리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야, 잘해줘도 소용없어. 너무 잘해주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그러냐? 우리 삶에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잘해줘 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들로 돌아올 때가 많다는 걸 우리 삶에 많이 경험하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늘 그래요. 잘해주기 시작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아닌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과거 목회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위에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성도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왜 그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어느 순간부터 권리처럼 되어 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이겠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잘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잘하다 보면 이게 끝도 없이 뭔가 더 풍성한 은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선일교회가 은혜의 법이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해주면 더 감사하고 더 배려하고 더 기뻐하고 서로 더 섬기는 거기가 교회잖아요. 누가 잘하나가 더 높아지기 위한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기나 누가 더 잘 배려하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경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것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공동체,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 공동체 말고요.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아니 이렇게 잘해줘도 되나?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되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당연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사랑이 진짜 없어요. 자기가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랑 받을 생각만 하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 하는 거죠. 그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저도 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법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공동체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더 채워야지 하면 되는데 받을 생각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섬김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게 반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늘 기억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삶의 동기가 되고 예배의 동기가 돼야 되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이게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동기가 된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간절한 간구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과 자비에 늘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실컷 마셨다고 더 이상 물 안 마셔도 되나요?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돌아서면 또 목마르게 돼 있고요. 또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또 배고프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때가 되면 또 배고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또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과 자비를 제게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저 오늘도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죠.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 오신 겁니다. 오셔서 만나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여인을 볼 때 늘 뭐 부정한 여인,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그녀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만 집중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를 묻냐면 당신네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도대체 좀 알려주세요. 이 여인은요, 예배에 목마름이 있던 여인입니다. 예배에 목마름이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꺼이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로 쪽으로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간단 말이에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주님이 기꺼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신 이유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예배에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뭘 해주시려길 원하시냐면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목마름을 채울 것이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간절한 자들은 간구하고 부르짖게 돼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늘 간절함으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새벽에 보셨던 7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갈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어요. 대적처럼 치셨어요. 매를 드신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었던 그들이 반역했지만 매를 맞고 나니까 뭐를 회복했냐면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매를 맞고 나니까 그제서야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고백 드린 겁니다. 아, 주님을 만났던 삶이 당연했던 게 아니구나.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주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말하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간구가 오늘 15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봐달라고 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주의 열성과, 열성이란 말은 어떤 열심 이런 거죠. 주님의 그 열심,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나이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열정과 능력을 거두시고 사랑과 자비를 거두셨습니까? 따지고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그 열심과 그 열정, 그 능력,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가 내게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 다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정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간구하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엇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걸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구할 때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래서 곧 하나님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 드려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하는 근거가 뭐냐면 주의 말씀. 여기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은 주의 약속이거든요. 주님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전심으로 주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무슨 약속을 근거로 간구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그들은 우리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돌보셨고 이스라엘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봐 주십시오. 이런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들을 돌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우리도 돌봐 주십시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요, 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시고 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따지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반대로 읽어야 되죠. 주의 길에서 이제는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돌보셨던 것들을 이제서야 깨닫고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로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다시 좀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종종 자녀들이요, 그럴 때 있어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모는 있죠. 태어났으니까. 그죠?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가벼운 존재입니까? 원래 이 수요가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수요가 많음에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공기가 그렇고요. 물이 그래요. 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물은 무조건 귀하고요. 그죠? 공기도. 동일하게 부모도 그래요. 누구에게나 부모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다고 부모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이 부모라는 존재가 참 귀한 존재라는 걸 언제 깨닫냐면 내가 부모가 된 다음에 깨닫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늘 늦죠. 그때 깨닫는 건 늘 늦어요. 여러분, 왜 부모가 가장 귀한 존재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딱 하나의 이유를 뽑으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분은 내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부모님 같아도 옆집 부모님이 나를 자녀처럼 여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만이 귀하고 나만으로 충분하다 말해주는 건 내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조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너도 나도 부모가 있다고 부모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이현정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출산하고 지금 조리원에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집사님 오늘 한 주, 지난주에 이제 입원 수속하고 하느라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못 만났는데 한 주 만에 돌아왔는데 애기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박하영, 그죠?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박하영. 그 다음에 우리 김혜영 집사님 하진이, 김하진, 둘이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하루 차이로 태어나가지고 하영이랑 하진 이름도 비슷합니다. 하영이, 하진이 앞으로 선일교회를 짊어질 우리 미래 세대들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이 느낌은 근데 다 물을게요. 물론 할머니까지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거의 내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겁니다. 우리 여기 할머니들 몇 분 지금 또 계시는데, 그죠? 지금 태어난
손주를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별로. 할머니들이 아직 못 보셨어요? 사진으로만. 예. 우리 김인자 할머니도 인자하신 할머니. 근데 제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아요. 제 새끼는 아니거든요. 우리 박성호 집사님 눈에 이 박하영은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플 거예요. 그죠? 예. 세상에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안 하는 보셨잖아요. 그죠? 막 떨어질까봐, 막 어떻게 될까봐. 저도 그 첫 기억이 나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막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귀하고, 예. 그 부모에게만 허락된,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허락된 은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첫 문구가 뭐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명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전능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만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걸 알 때에 우린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만 확인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좀 단독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먼저 부르신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짖으셨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들은 절대로 기도할 리가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형편없으면 어때요? 아버지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집중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부족한지. 거기에만 매여서 넘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하고 형편없고 죄가 가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언제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열성과 주님의 그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야말로 자녀된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여러분 다 놓치셔도 돼요.
근데 기도의 자리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 기도를 쉬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때에든 아버지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잖아요. 늘 그 자리를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쓰러진 그곳에서, 실패한 그곳에서, 낙심한 그곳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르짖어 보셔야 돼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돌아와 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이 다 지났어요. 10월 28일입니다. 벌써. 돌아보면 참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진짜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일일까요? 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들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늘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